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의 예배한 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가 영적으로 샘을 공급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시는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흘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진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에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김숙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우리의 삶과 환경,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보다 정보 후 홍수 속에서 생활의 의미를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긴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경제도 지켜 주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성강교회를 통하여 청장년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귀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능력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 양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부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여건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속히 무너져 자유와 복음이 넘치는 국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주제로 새벽 숙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조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 특별 새벽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드신 분들 치료의 역사를 주옵시고 항상 평강 가운데 감사만 넘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문성강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려 은혜되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성각의 모든 가족들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힘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녀들로 온전해지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5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문성강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그 놀라운 은혜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뭐 고지서나 청구서 말고 진짜 편지를 받아본 적이 언제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최근에 받아본 편지를 생각하면 스승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스승의 날 때 우리 초등학생들이 작은 손편지를 적어서 보내줬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뭐 써봐야 얼마나 대단하게 썼겠어요. 뭐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건강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이 정도인데요. 사실은 되게 조그만 손편지인데 아이들이 글씨도 잘 못 써 삐뚤삐뚤한데도 그 작은 손편지가 되게 소중해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책상 서랍 한 켠에 계속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편지를 보내고 받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것이 굉장히 드문 풍경이 되었죠. 되게 편지가 오히려 희귀해졌습니다. 편지보다는 카톡이나 문자, 뭐 혹시 DM이라고 하죠. 그래서 SNS 통해서 보내는 다이렉트 메시지 뭐 이런 것이 주가 되다 보니까 편지를 보낼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지들은 우리가 잘 고이고이 모아두고 나중에 꺼내보기도 하죠. 아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중에서도 예전에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지금까지 모아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편지는 우리에게 좀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도요, 바로 이 편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사실 그 어떤 편지보다 굉장히 특별한 편지였습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그 편지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계획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속해서 막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로마 교회를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서바나, 이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스페인을 가고자 그렇게 했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이 어딜까요? 당시 헬라 문화권 아래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 끝은요, 서바나,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인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요, 지중해의 가장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의 끝으로 이 옆쪽으로는 넓고 넓은 북대서양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살고 있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곧 지중해의 끝이었고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이 땅끝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서바나가 가기 쉬운 곳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바나는요, 육로로만 해도 5,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5시간은 좋게 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바나로 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위해,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전초 기지가 필요했었죠. 그리고 그곳에 가장 걸맞는 곳이 바로 이 로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무엇인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맞습니다. 바울이 살던 때는요, 이미 로마가 이 지중해 패권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를 이른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로마가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고 또 강력했던 시기입니다.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로마를 중심으로 또 도로가 조성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를 전초 기지로 삼으면 서바나로 가는 것이 굉장히 용이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통해 서바나로 파송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오늘 중요한데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요,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에 방문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로마에 대해서 말할 때 떠오른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였죠.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랬어요. 그렇다면
로마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와 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로마는 아주 세계적인 대도시였던 만큼요, 그 도시 안에 세속적인 그 향락의 문화가 팽배했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이 로마에는요 이 매춘과 향락이 가득했다 그래요. 심지어 로마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스 황제의 황후는 매춘부로 나서서 성과 향락을 즐길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한 도시였겠어요. 게다가 이 로마는요 또 종교가 어땠나요? 다신교였죠. 그리고 그 중에는 심지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와 종교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교회는요, 어떤 사도가 직접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발생했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건너온 이 부부를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났고 그들로부터 로마 교회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듣고서 그들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요, 바울은 로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가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바울은 한두 번 가려다가 만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로마로 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로마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편지였습니다. 편지로 로마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노력이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단절을 겪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이죠. 사실 교회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물론 예배, 전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교제 역시 그것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교제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냥 즐거운 시간 가지고 이런 것만 교제라고 생각해서 교제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제를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가 서로를 만나지 못해도 뭐 각자 알아서 내가 예배 드리면 내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교제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여기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 말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란 단지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마치 2인 3각으로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인 것이에요. 2인 3각 경기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주저앉고 말겠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교제했어요.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그것으로 로마계 성도들과 교제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차선책들을 찾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편지로, 또 전화로, 문자나 카톡, 영상통화, SNS,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직접 만나야만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성도와 함께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다.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또 우리 부서 식구 중에 오래도록 교제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교제하며 그 믿음의 인사를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제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바울이 이 신령한 은사를 주는 사람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요, 바울이 나눠준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전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이들이 이 성령에 대한 사모와 믿음으로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란 무엇을 말할까요? 은사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선물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란 것은 결국 신령한 선물, 거룩한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선물의 특징이 무엇이죠? 선물은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야, 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선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선물은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상에 가깝습니다. 선물은 내가 어떤 일을 한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전적인 호의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신령한 은사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와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은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기적이나 병고침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은사에 속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이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신령한 은사가 어떤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로마서 전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말씀이 그냥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려워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 이렇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그렇게 혼자 볼 때는 모르겠던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져요. 그냥 글씨였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한가운데로 훅 들어옵니다.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신령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깊은 경지로 들어갑니다. 요즘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물론 시간 정해서 모이지 않고 시간을 나눠서 모이지만 그때마다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동시에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진 않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 바로 이런 놀라운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 있는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함께 교제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는요,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위함이요, 바울이 일방적으로 성도에게, 로마교회 성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서로를 안위한다는 것, 서로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과 위로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바울이 지도자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를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선뜻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로마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도 간의, 성도 사이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은 서로를 위로하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며 위로했죠. 그리고 바울 역시 로마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서로를 안위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자로서 올해로 15년째 유년부와 초등부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또 그 아이들이 저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를 그냥 나 혼자 일방적으로 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한결같이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저에게 안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성광교회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통해서 참 많은 안위를 얻었습니다. 제가 성광교회에 이제 오고 나서요,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진으로, 카톡으로, 전화로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 상황이죠. 작년에는 근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참 염려가 되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직접 만나야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텐데 하는 그런 조바심과 염려가 저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찾으러 가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온라인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는 참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고 기쁜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약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겼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안 오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예배 때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그런 말이, 아이들의 그런 행동이 저에게 참 정말 큰 안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안위하는 것이 되었고, 또 그 안위를 받은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저에게 더 큰 평안과 위로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성도의 교제에서 일어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안위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안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로지 성도의 교제 안에서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누린 세 번째 유익은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13절 후반부를 보면요,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열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역시 열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했죠. 로마서 안에서만도 열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이 열매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열매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열매는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열매를 잘 맺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열매를 잘 맺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화평이라는 것 같아요. 저는 화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것을 잘하고요. 제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케 되기 위해 굉장히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에게 부족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절제예요. 절제. 뭔가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이 생기면 무리해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절제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절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열매를 잘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저 안타까운 것은요, 저 스스로 절제를 훈련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제해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다시 욕심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내 스스로 어떻게 좀 고쳐보고 좀 새롭게 하고 싶어도 나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잘 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저를 절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을 털어놓으면서 절제를 잘하는 다른 분께서 제가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화평케 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 부분을 도와줘서 화평케 하는 것에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함께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우리는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만날 수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었죠. 그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썼던 편지는 이제 우리에게 로마서라는 탁월한 믿음의 글로 남겨졌습니다. 로마서는 후대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어거스틴이죠. 초창기 교회에서의 큰 발자국을 남겼고 이후 많은 종교개혁가자들이 다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 어거스틴을 회심에 이르게 했던 것도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신앙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책을 들고 읽으라는 한 음성이 기적같이 들려왔고 그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이 무심코 펼친 것이 이 로마서 13장이었다고 그래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어거스틴에 눈에 딱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회심했다고 합니다. 또 누가 있나요? 마틴 루터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인물이었죠.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로마서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그 외에도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 또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썼던 이 편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지금의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제에 힘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비대면 상황 속에서의 교제는요, 임시방편입니다. 정말 참되고 온전한 교제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요. 물론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 가운데서도 참된 교제의 은혜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 만남의 교제를 계속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위대한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들과의 교제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직접 로마교로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바울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 직접 예루살렘에 왔죠. 근데 거기서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재판에 서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줘야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던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던 유대의 왕 아그리빠는 바울을 풀어주지 못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받을 것을 권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태생적 신분의 이점을 활용합니다. 바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한 것이죠.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로써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아마 풀려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체의 자유 대신 로마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의 성도들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2해 동안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로마계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성도들과 직접 만나기를 바랐고 결국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직접 만나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서 속히 온 성도가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믿음으로 서로 안위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교제는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교제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의 교제를 사모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근원곽처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 교제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성강의 온 성도가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믿음으로 서로 안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독주시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던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조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조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그 노래 저 하늘의 전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비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지체하지 않았고 늘 열정을 보였던 인물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동역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교제,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또한 매우 중요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모두가 또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기를, 또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위로와 평강임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아니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어 참된 위로와 평안의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또한 성광교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하반기 사역을 통해서 구역 대신방과 구역 모임 우리가 갖고자 원하는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구역 대신방과 구역 모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마다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금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깊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오늘로 들었사오니 우리가 영안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 아버지여 힘껏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세상의 것을 쫓아 허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하여 뜻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또한 믿음의 신앙의 아버지여 발자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여 열정 있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모두가 늘 함께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의 교제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체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또한 서로의 아버지와 아픔과 괴로움들을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관계를 사랑하시게 하반기 사역을 통해서 구역 대신방과 구역 모임을 아버지여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영적 무장으로 어디에서든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허히 충성된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갈급하며 다시 한번 영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갈망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근본 대신방과 아버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나타난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예배를 삼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 듣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더 순종하기를 갈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들을 쓰시는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지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영과 육의 샘을 공급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마다 아버지 문제가 해결받고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은혜의 역사까지도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친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병상에 누워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아버지 안타깝게 여기며 이 시간 협력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세. 암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작은 질병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성령의 치료하심이 임하여 그들의 아버지 질병이 다 치료받고 건강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아버지여 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이 아버지여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늘 애쓰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영역과 더불어 늘 영적인 교제에 힘쓰기를 아버지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흔적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늘 영적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위로할 수 있고 또한 아픔과 괴로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지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와 같은 서로 간의 모임 속에 참된 위로와 평안의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광교회가 맡겨진 하반기 사역을 통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힘쓰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구역 대신방과 구역 모임을 통하여 더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속에 말씀의 충만한 은혜와 더불어 기도를 통해서 영적 무장할 수 있는 모임과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임과 대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예배를 더 간절히 삼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지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되 영과 육의 질병까지도 치료받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의 그 질병을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며 다 고쳐주시고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
주의 전을 삼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함께 공유해 참된 위로와 평안의 안식을 갖기를 오늘도 소망 가운데 두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와 교회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구역 대신방이 7월부터 교회에서 구역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2021년 하반기 성경대학이 9월 14일부터 개강이 되어집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말씀에 큰 도전과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여름 성경학교와 학예수련회가 부서별로 계속해서 9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영어 예배도 9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5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소청 광고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따윈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